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교회를 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아마 가셨고 그런데 또 친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저녁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부족한 소정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귀한 동역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이 종의 부족한 것은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너무 착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셔요. 세상에 저도 뭐 다른 교단에도 있어 봤고 하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처럼 순수하시고 참 정말 착하신 목사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곁에 분들에게 착하십니다라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일까 아니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회자일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해서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일까?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은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배우지 못해서 어려워합니까?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 없어서 어려워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사랑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이 잘못된 변질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생을 일찍이 마감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고, 그처럼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든지 다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책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실제 사랑의 사람이 되지는 데는 쉽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매우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이 많고, 사대 교회는 칭찬보다도 책망이 많은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잠깐 보면서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칭찬을 받았는데, 그 받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특별히 탁월했던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선배들로 받았던 신앙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기에 많은 값을 지불하고 갔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성소 침례 교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칭찬할 만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 행위가 아름답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즐겨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밝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잘 믿는다고,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것은 이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문을 닫는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그 교회는 이제 소멸되는 이런 교회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와 같다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혹시 처음 사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첫사랑. 참, 흥분되죠? 첫사랑. 흥분됩니다. 설렙니다.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참, 첫사랑은 아름답고 가슴이 설레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첫사랑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첫자가 들어가는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처음 만난 날로부터 계산들을 잘 합니다. 오늘이 100일째야. 오늘이 200일째야. 300일째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만나서 그날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첫 번째 만나서 키스한 것도 잘 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첫사랑은 그처럼 소중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교회 와서 성도들이 처음 왔던 그분, 아마 우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잘 잊어버릴 수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영혼을 건졌던 그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던 그때, 이때를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남진이라는 가수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을 살고 싶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김기준 목사님은 사모님께서 목회하고 딱 들어오시면 댁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한 곡 부르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참. 님과 함께 한번 부르세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심리학자들의 이 견해를 보면은 18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답니다. 18개월 지나면 변질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허물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갑니다. 저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강변 유원지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철교 위로 올라가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람은 뭐야 내려와 하고 외쳤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것은 바로 그가 군대에 있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던 그가 이제 다시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경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또 고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문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분이 내려갔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이분은 너무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분이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 여인은 자기와 함께 공장에서 만났던 여인인데 자기에게 만날 때마다 박하사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첫사랑의 여인이 그리워서 나는 그 첫사랑의 여인에게 가고 싶다. 나 다시 그 여인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뛰어내린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선함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울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과 맺어진 첫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첫사랑에 주님을 만난 그것을 안고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 성도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해서 나는 저런 시어머니 다시 안 될 거야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오히려 이제 구박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지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한 5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그 스토리 전개가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배너가 그 메살라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문둥병이 돼서 나중에는 어머니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 메살라에 대한 분노를 품고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그 배너. 어느 날 그 배너의 부인이 배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탓하겠습니까?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고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가시밭길이,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시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사모님들을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와가지고 목회하면서부터 성도들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200명도 훨씬 넘었을 거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면 그랬을 텐데, 예. 이런저런 갈등들, 이런저런 아픔들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만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가 이제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이 교회는 세상의 악과 더불어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미워지잖아요. 처음에는 참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단들과 치열한 교리 논쟁을 하다가 보면 머리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이런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마귀가 공격하는 제1호 공격 대상이시니 어찌합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그저 기회만 보고 있는 마귀는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기회만 보이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질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의 권력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단지 약한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우를 위해서 무엇인가 붙들어 주님이 없다면은 그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전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한다면 어찌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군사되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만큼 우리가 더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리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바로 그가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베델 성서 침례교회로 가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보시더니만 왜 얼굴에 빛이 안 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 얼굴에 빛이 나서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참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골목에 딱 들어서면 지금까지 괜찮았던 마음에 두근두근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셔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은혜와 감격을 그가 회복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들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주님만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베델교회도 리모델링도 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 저기도 됐고 또 개척도 2교회나 하게 됐고 또 사역자들도 또 우리 교회에서 2사람이나 나왔고 예?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해 하겠습니까? 목회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가슴 설레이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가고파입니다.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하고서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 막 그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부르면 막 학생들이 그냥 막 듣고 나중에 막 서가지고 듣다가 박수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쭉 부르는데 거기에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오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나고자 그 옛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사람들은 다 그 옛날의 추억 예. 그 옛날 눈물 없던 때 그때를 다 추억하죠.
제가 그렇게 죄쯤에 눌려 있고 그렇게 저의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열등감도 그 죄책감도 그런 것들을 다 벗었을 때의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평안과 환희, 그 황홀함, 항상 그것은 제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시간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지금 이런 때에서 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둑을 배웠는데요. 이 바둑을 가르쳐 준 친구가 잘 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가르쳐 두고서는 계속 저를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못 두니까 두다가 이거 한 수만 물려달라고. 한 수만 물려달라고 하면은 이걸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기 두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기는 그냥 빨리빨리 끝나지만 바둑은 오랜 시간 동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면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안 물려주면 하고서는 그냥 바둑판을 막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한 수만 물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좀 한 시간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뒤로 몰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때 좀 그 앞으로 한 시간만 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나오죠. 그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제 위치로 강제적으로 돌려놓는, 이게 희년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7년 해가지고 7번 49년, 그리고 50년째 희년인데, 그때는 뭐 노예에서도 빼앗겼던 땅에서도 다 전부 다 원위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 바꿀 수 없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할 텐데,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아침에 패널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전부 새벽기도 하시면서 영성을 회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성서침례교회는 새벽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 그러셨잖아요. 안 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전부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만큼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만큼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목회자의 삶의 가장 첫째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사랑장 강해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랑장 강해를 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믿음의 은사보다, 지식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보다, 희생의 은사보다, 헌신의 은사보다 이 사랑의 은사는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일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얼마나 사랑이 가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전부가 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자격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사랑이여 내게 오라라는 이 곡을 송명희 자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명희 자매가 이 가사를 가지고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모든 것은 사랑이고 율법의 가장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처럼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가야겠구나. 다른 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가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저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고,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제 속에서 그런 사랑의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곡을 우리 이금실 사모님이 아까 특송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이금실 사모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 그냥 저는 가슴이 그냥 은혜가 막 옵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이금실 사모님, 이 곡 먼저 한번 선창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주님을, 나로 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라.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네 이웃을, 나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라. 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주님을, 나로 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라.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이웃을, 나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주님, 나로 내 주님 사랑하게 하여라. 사랑이여 내게 오라, 사랑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이웃을, 나로 내 이웃을
겸손이여 내게 오라. 믿음이여 내게 오라. 믿음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주님을 나로 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라. 겸손이여 내게 와. 겸손이여 내게 오라. 겸손이여 내게 와서 나로 내 주님을 나로 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 저녁 저의 메시지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사랑하고 또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동역자 함께 군사된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랑으로 잘 섬겨가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는 안 드리겠고요. 제가 기도는 안 드리겠고 이제 우리 하연봉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511장 우리 피아노에서 이제 피아노에서 좀 연주를 해 주실 텐데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 피아노 반주 계속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